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사막을 행진한 중에 지치고 고달픈데 아말렉의 침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내일 아말렉을 대항하여 나가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 전선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튿날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대결해서 싸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선을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기가 막힌 능력을 얻고 그들은 나가 아말렉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말렉이 밀려가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도려가면서 밀고 가다가 모세가 팔이 아파서 그만 손을 내리고서 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치자 아말렉이 이기양양하여 기세 등등하게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밀어제끼며 이스라엘이 쫓겨왔어. 이러기를 수없이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우면 지고 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우면 집니다. 하는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이 한쪽 팔을 들고 훌이 다른 팔을 들고 해질 때까지 계속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며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나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대선가를 부르며 이기양양하게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들판에서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지만은 실제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은 이기고 기도가 없을 때 그들은 진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만져봤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현실 세계 속에 살지만은 현실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배후에 강력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우리의 현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적인 것까지 보이지만은 실제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현실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영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꾀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영적인 배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배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쫓기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에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서 영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행한 일에 성령의 역사가 따른 것입니다. 그는 40주 40야를 아무도 보지 않은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랑에 이성의 자랑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는 거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동안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모조리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의 현실에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욥의 비극을 볼 때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욥의 자녀들이 마청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집이 무너져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짐승떼를 다 뺏겼습니다. 약대 3,000마리,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양떼를 치는데 갑자기 먹장 구름이 덮고 폭풍우가 불어더니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3,000마리의 양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적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배후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받은 후에 나아가서 환경적인 이 모든 비극은 마귀가 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벼락이 떨어지게 하고 적군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욥의 재산을 빼앗게 하고 폭풍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하는 곳에 집이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기지 못하면, 현실적인 면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면에서 심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세계에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을 싸워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승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십니다. 9 제자와 함께 변화산성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변화를 받고 그 옷이 알레한 흰옷보다 더 찬란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하는 위대한 장면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산아래 내려오니까 산아래 남겨놓던 세 제자와 9 제자와 함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가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들이 곳에서 흉을 보고 있고 이 9 제자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달라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통탄을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 불신앙을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의전히 그 아이가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귀신이 소리쳐 나가며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 어린아이를 일으키니 완전히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 제 아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을 말씀하기를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영의 세계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될 튀기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의 세계를 제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이 마귀와 귀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까 알고자 하여 그는 강가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동료들이 합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중에 친구들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는 2주일째 접어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2주일째 기도가 끝마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친구들도 다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3주간째 계속되었습니다. 20일째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20하루째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황명한 천사가 그 옆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나 공중의 권세 잡은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파사 국군, 파사의 영적인 군대들이 나를 막음으로 20일 동안 대처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사탄과 밀고 땡기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을 보내주심에 오늘 이 시간에 귀신의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너에게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한 주일 기도하고 낙심해버렸더라면 그는 응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2주일 기도하고 낙심했으면 응답 못 받았을 것입니다. 석주일 그는 계속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안 것은 자기가 지상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텼습니다. 그 결과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워가지고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혹은 철회하며 기도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전쟁 소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이 혈과 육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혈과 육을 바라보고 이것과 싸우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혈과 육의 싸움 배후에 이것을 결정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서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현실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긍정적인 세력에 둘러싸이고 축복의 세력에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무장시켜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벌써버린 보배로운 피로서 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밀어제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 주위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귀신과 마귀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되고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것을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로서 밀고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물러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물러가지 않은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늘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거듭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호소할 때 그 재판관이 당분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너무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며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밤낮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서 말씀하기를, 한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줄 떡이 없으니 이웃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시오. 문을 두들겨도 안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지금 떡을 줄 수 없으니 내일 오라. 이 사람은 그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손님들 대접하게 떡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그런 장엄한 웅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외마디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떡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웅변조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사리 여구를 써서 말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외마디 소리로 계속해서 여리고성 돌기처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기도하고 이틀도 사흘도 나흘도 닷새도 엿새도 일해도 계속해서 기도로서 여리고성 돌기를 하면서 부르짖어 외치면 나중에 성이 무너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가 친구로 말미암아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부르짖어 나를 괴롭히며 내가 떡을 주겠다고 문을 열어 떡을 주었다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근질기게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산 위와 산 아래의 투쟁을 우리는 깊이 이곳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위에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그게 영화로운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란 중노동인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손을 높이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마귀가 저항을 합니다. 기도에 저항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에 피곤해집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세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쉬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쉽니다.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훌과 아론이 같이 와서 한쪽 손을 각각 들고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낙심될 때 서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약해질 때 서로 기도가 상승작용을 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셔 구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합심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은 크나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 아무리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포악한 모든 정치 행세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고 이기는 것이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붙들어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 치면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는 먼저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버리고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진쳐서 지켜내면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도 기도로서 먼저 해결해 놓고 나가서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것. 사업적인 문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기도로서 모든 회방하는 것을 다 정복해 놓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리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군대는 산 아래에서 실제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의 승패는 영적인 배후의 기도의 싸움의 승패에 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깁니다. 기도로서 패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맨 위, 즉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의 첫날에 와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왜 주일 첫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일주일의 제일 첫 출발인 산 위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화수목금토라는 저 들판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의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아말렉을 쳐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지 않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등 위에 짊어지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마련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 주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배후에 지고서 나간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한 이후에 들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일 첫날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가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 아말렉과 싸우면서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는 하루의 맨 먼저 산 위에서 싸우고 하루 종일은 산 아래에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날 출발의 벽두인 것입니다. 그날 출발의 벽두인 산 위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 들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미 새벽에서 승리를 해놓으면 그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할 때 승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고 가는 곳마다 마귀가 끄꾸러지고 발등상이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이기지 못한 전쟁은 생활 전선에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평안과 확신을 얻은 후에 실천하게 될 때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의 중대한 잘못은 그들은 형식적으로 이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찬송만 부르고 말씀만 듣고 기도를 등한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집니다. 패배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살고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천국을 가져오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산 위에서 먼저 기도해야 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세에서 싸우던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이기고 지는 것이 자기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면 그들의 노력에 효과가 생긴 이유가 산 위에 배후에서 기도드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숙연해지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인간적인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영들이라, 쉽게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마귀와 귀신을 묶어버리고 성령과 천사들의 능력을 풀어놓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삶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이 이런 새벽에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사나라의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다 내어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